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안식일 첫 시간을 맞아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를 매 순간 원수를, 사탄을 실망시키는, 계속적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원하오며 우리 안에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하여 구원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정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듣는 모두에게 심령을 깨워 주셔서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원수를 실망시키라. 참으로 의미 있는 기도문이죠. 원수를 실망시키라라는 말씀, 이어서 오는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원수를 실망시키라. 원수를 실망시키는 유일한 경험을 증언으로 표현해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딸의 기도처럼 그리하여 계속 이기는 삶을 통하여 원수를 실망시키는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여실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고개라 안나야 온유야 사랑의 은혜의 그림 어떤 그림이야? 열처녀. 왜 처녀라 그러지? 처녀가 누구야? 누구를 처녀라 그래? 결혼 안 한 사람. 왜 처녀라 그럴까 안나야? 온유야? 다 순결한 신앙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래. 그래 처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손에 뭘 들고 있니? 등잔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화면을 보니까 밤이야 낮이야? 밤에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불이요. 고개라 신랑이 온다 소리가 언제 들린 줄 알아요? 깜깜한 밤이요. 반드시 등에 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제가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는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했대요. 오늘 내일 환송에 걸쳐서 큰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총회를 위시하여 온 우리 재림교회가 2025년을 큰 외침의 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큰 외침의 해다. 큰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는 외칩니다. 아주 강하게 외칩니다. 크게 외칩니다.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아주 강한 목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제2의 밤중 소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어서 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서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밤중 소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신랑이 온다. 온다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다.
다시 말하면 밤중 소리는 지성소로 우리를 안내하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었습니다. 이 열천의 배우가 또다시 한번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자인지 판명될 것입니다. 누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는지 판명될 것입니다. 다 진리를 가졌노라 하지만 그 진리가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실제로 진리와 일치된 의의를 가졌는지 판명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심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인지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열천의 비유는 밤중소리 운동의 기별은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었습니다. 1844 여름에 7월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시는 것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소수만이 주와 함께 지성소로 가는 경험을 하였고 나머지는 다 탈락했습니다. 또다시 문자 그대로 다시 성취될 것인가. 특별히 이 시대에 적용될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셋째 천사의 계별이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크게 다시 한번 외쳐질 것처럼 이 밤중 소리 큰 외침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현대의 진리로 또다시 계속 성취가 될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는 크게 외치는 소리가 다시 들려질 때 누가 진정으로 그분의 자녀인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예를 듭니다. 이 소리 외쳐질 때 마귀는 분노하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한 마귀가 분노해서 핍박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큰 외침, 셋째 천사의 기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별을 크게 외칠 무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 마지막 남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참된 정인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별의 결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리는 참된 정인의 권면을 통하여 순결하게 된 사람들이 그들을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큰 소리 외치면 라오디게아 보리는 기별에 순종하여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 예빈이가 그제 와서 너 오늘 성경 뭐 했니? 살전 5장 다 암송했어요. 요한일서 몇 장 암송. 그래서 5장을 암송을 시키니까 하나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전신갑주가 뭐니? 의의 흥미가 뭐니? 그렇습니다. 큰 소리 외치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크게 외칩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여러분, 그때 수많은 바벨론의 영혼들이 뿌리되어 나올 것입니다. 본질을 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남은 교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통하여 거룩한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 혼신을 다하여서 마침내 이기는 경까지 가는 그 경지를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통하여 순결하게 된 사람들에게 오늘 기도를 연결합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는데 그 동시에 죄가 도말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셋째 천사가 크게 외쳐진다. 큰 외침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25년 대총회 슬로건이 큰 외침입니다. 올해 교회마다 전도회 한 번 할 것, 침례 몇 명 줄 것. 왜 올해는 큰 소리 외침이 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질을 보세요. 큰 소리 외침은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순종한 사람들이요, 금과 안약과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집니다. 그들의 하늘의 기록에서 죄의 기록이 도말되어집니다. 그들의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치게 되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바벨론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사명을 다할 시기를 주셨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거의 들리지 않죠. 재림말에 가서 설교한 거 쫙 들어보세요. 어디에도 이 기별이 제대로 전해진 곳이 없어요. 참 희한해. 이사 60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초림 때 진리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은 간혹 진리가 외쳐졌을 뿐 진리가 사라져버렸다. 참으로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랍비 학교를 방문했더만 아무도 준비 안 됐죠. 랍비가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랍비가 가라사대. 어제 우리 예빈이 말이에요. 자기 학교 학생들이 너 왜 엘리자 화이트를 자꾸 주장하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예빈이가 똑똑해요. 원장님, 성경과 증거는 같은 거 아니에요? 정답이요. 그래서 예뻐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예, 정답이요, 정답. 성경과 증거는 똑같은 영감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세운 대학교에 재림 청년들이 정언을 경시해요. 경시해요. 잘 들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본래의 사명을 다할 시기를 주셨다. 미리 말합니다. 큰 소리가 외쳐지면 이 시는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보실래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이, 큰 외침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 이제 큰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끝나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명이 세상에서 부어지고 있으며 은빛과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인시키지 않았던 자들에게서 먼저 거두어질 것임을 나는 전적으로 믿는다. 예.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 9장을 주석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빛을 받은 재림교회에서 은혜가 먼저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이 끝났다. 그 결과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가 임하고 새롭게 하시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큰 소리가 외쳐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은 큰 외침도 물론 필요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지금 교회에 빨리 외쳐져야 합니다.
가난하고 벌거벗은 우리들, 빨리 금을 사야 합니다.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보셔야 됩니다. 먼저 기회와 빛을 받았지만 정진시키지 않았던 자들에게서 먼저 빛과 은혜가 거두어질 것을 나는 보았다. 큰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재림교회가 이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큰 외침이 뭘 의미하는가?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이 끝났다.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과 몇 구절을 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더라. 환송 예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아주 강력한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외치는 기별이 진짜 많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변해 있네? 똑같네? 담대해지죠. 예를 하나 듭시다. 건강 계획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상에서 기별을 외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외칩니까? 당당하게 어떻게 외칩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힘차게 외쳐가로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질문 드릴까 여러분, 큰 외침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2절에 암시되어 있습니까?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할 때가 뭡니까? 큰 외침의 시기임을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왜 무너졌는가? 바벨론이 마귀와 귀신의 온갖 더러운 영의 거처 요새가 되어버렸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걸 어떤 분들은 해석합니다. 마귀의 거처 천주교, 영의 요새 개신교, 가증한 새의 집 재림교회. 예, 저는 그렇게 살짝 암시합니다. 재림교회는 바벨론은 될 수가 없지만 가증한 새가 모일 수가 있다.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마귀의 쫄개 부하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 교회와 더불어 음행하여, 음행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감퇴되어서 세상과 짝하는 정신이죠. 세속화되는 정신이죠.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이죠. 그만큼만 설명합시다.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심지어 요즘 젊은 목사들 사이로 이런 이야기가 돈답니다. 조사심판이 전도방해거리다. 기가 막힌 궤변이죠. 오늘 한 목사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조사심판 강의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조사심판이야말로 우리가 외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의 진리요. 그죠? 전도 방해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포도주는 뭔지 아시겠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소리가 크게 외쳐진다. (1844) 치유를 마태이 25장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재림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외침의 밤중 소리가 외쳐질 때 타락한 개신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밤중 소리 운동에 연합된 것처럼, 개신교에서 5만 명이 넘게 나왔죠, 미국에서만. 그것처럼 이 큰 외침, 밤중 소리, 다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 기별이 연합되어서 크게 외쳐진다. 그런 뜻이요. 다시요. 예수께서 오십니다. 지성소를 가리켜 보이면서 성소 정결케 하신 그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기별이 외쳐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바벨론 교회의 영혼들을 나와라! 라고 큰 소리에 외치며 이 두 계별이 동시에 외쳐집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라오디가 교회를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따라 정결하게 된 사람들에게 드디어 영광이 임합니다. 늦은 비의 모습이요. 그들은 담대하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칠 때,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원장님, 이때 핍박이 오는 것입니까? 순교가 오는 것이, 예, 순교가 시작되죠. 순교가 1월 봄이 임하면 순교가 시작이 되어져요. 큰 소리 외침이 끝이 나면 순교는 더 이상 없어요. 7째 양 때는 한 명도 안 죽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여 늦은 비를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앞에 늦은 비 영광이 임해버립니다.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크게 외칠 때, 바벨론의 성도들이 나와서 바벨론 교회에 주어질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하는 것이 큰 소리 외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었습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질 로드크라이가 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뭔지. 맥 빠진 많은 소리에 불과해요, 사실은 여러분. 거듭말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들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환송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큰 외침이란 무슨 뜻인가? 온 땅의 영광으로 환하해질 때가 올 텐데, 자문해 봅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은 어디 있을 것입니까?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인식도 못한답니다. 인식도.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늦음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데 수많은 위정자들이, 별 같은 사람들이 전 광신이야라고 또 방해한대요. 신학이나 학문을 통해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이 길에 참여할 거예요. 그 외침이 언제 외쳐질 것인가? 언제 외쳐질 것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말씀. 큰 외침을 위한 준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큰 외침이란 말의 의미에서 크다 말의 의미가 뭔가? 계시록이 16번, 신명기에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크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수반되어서 권세 있게 외쳐지는 증언을 크다고 말합니다. 큰 목소리예요. 신명기를 보시면 이 큰 목소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요. 두려워 벌벌 떱니다. 큰 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 입술에 하늘의 능력이 수반되어서 외쳐지는 증언이 큰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기별이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가 되었다. 조명주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박 원장님, 전단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영원한 복음 출판사를 통하여 우리 정은의 홈 바이블이 6권 30만 원을 20만 원에 팔고 있죠. 동산도 좀 많이 보급 좀 해주십시오. 그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가정마다, 제 집은 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몇 세트 살려 합니다. 선물로 좀 주고 싶으세요? 수많은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기별이 책으로, 문서로, 변론으로 이미 전파되었다. 벌써 전파되었다. 큰 소리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성경을 가리키자 놀라더라. 놀라더라. 그가 가리키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더라. 통속적인 일반 목사들의 설교와 다르더라. 권세가 수반되더라. 권세가 두려워 떨게 하더라. 나를 하나님의 목사로 부르셨는가? 라는 사도행적 장에 보시면 영혼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있는가? 어찌 할구가 터져 나오게 하고 있는가? 죄를 지적하여 십자가로 피하도록 하고 있는가? 그래 영혼들을 회심하고 있는가? 이것이 목사로 부른 증거다. 이 일에 참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기별을 통하여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 권세에 대한 말의 의미는 진리가 너무 아름답게 외쳐지는 거예요. 외쳐지는 음성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살전 2장의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음성이 들려요. 그들의 사상과 견해를 뿌리째 흔드는 큰 권세가 임하는 모습이에요. 이때 그 음성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나타난다. 그래서 조용하고요. 첫째 천사의 기회 선포되었을 때 아멘 소리도 안 나왔대요. 음숙하고 침묵해버렸대요. 조용했대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이 기별이 크게 외쳐져 갈 때 큰 능력과 영광이 따를 것이다. 그때 큰 외침의 사람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어떤 빛이 왜 빛납니까? 이것이 은혜야?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야.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죠. 기름이. 의가 있죠. 의가. 지상 최후의 큰 위기에 그들이 깊어갈 때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지상 최후의 큰 위기에 그들이 우리를 덮쳐오는 순간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높은 곡조로 들려질 것이다. 이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큰 소리 외칠 사람들 양육하고 있다. 의미를 깊이 유념해 보세요. 엘리사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유념해 들으십시오.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들이요. 아내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요. 매일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요. 쟁기로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가 있을 것인데요.
한 말씀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큰 외침을 통해서 어떤 기별이 외쳐지는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하나만 언급합니다. 죄 거쳐라. 짐승과 우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짓게 하는 것이죠. 죄 거쳐라. 그 표를 받지 말라. 죄를 짓게 하는 거짓 계명에 순종하지 말라. 그들의 고리에 굴복하지 말라. 사단의 성격을 닮은 어떤 것도 받지 말라. 엊그제 강원도 인천에 계신 형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장님 슬픕니다. 수년간 예배드렸던 형제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로 인하여 생긴 분리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분리밖에 답이 없습니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여자분이 왔습니다. 상담을 한참 하셔서 참 슬픈 일이네요. 분리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예배는 같이 드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관계는 아직 끊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고정관념, 기득권, 아집, 내 생각, 사단의 속성들을 닮은 것 어떤 것도 가입하지 말라.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왈덴서장을 읽어보십시오. 왈덴서는 로마 천주교가 지긋지긋했어요. 그들과 거리 좁히는 것은 목숨 걸고 반대했어요. 그런 의미가 짐승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의미요. 짐승 이름의 표. 이름은 그의 품성 속성을 가리키죠. 예를 하나 더 들을까요? 남의 양심과 의지를 강요하는 것. 짐승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강건하시지 절대로 그들의 의지를 강제로 꺾는 분이 아니셔요.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큰 외침이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정은 보셨죠? 그들이 집집을 다니면서 성경을 펴서 가르치고 있죠. 이게 너즈미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죠. 그들이 바벨론이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구나 깜짝 놀라고 깨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큰 외침 속에 병행되어서 18장 1절 5절이 외쳐지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의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큰 외침을 할 사람들은 14장 12절이 이제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이들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짐승, 우상, 이름, 수, 표 경고하면서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게 뭐예요? 큰 소리 외침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실망시키라. 얼마나 멋진 모습이요. 시편 25편으로 기억하는데요. 원수로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실망시켜라. 예수님의 생애를 사단이 발걸음마다 방해했지만 매번 실망했죠.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실망시키라.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뭡니까? 시련의 시기가. 원문으로 말하면 시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이 아니에요. 시련. 정확하게 말하면 테스트. 마지막 우리를 시험하는 충성을 입증하는 뭐죠? 이럴 효험령이에요. 우리를 연단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이 아니고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므로 원수를 실망시키라. 왜 고통의 때가 오는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님의 의에 대한 계시가 크게 외쳐질 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시련의 고통 때가 온다. 왜 그렇죠?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니까 화가 나서 그런 뜻이에요. 화가 난다. 첫째와 둘째 시절을 따라서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는 사람들, 늦은 미래를 받은 사람에게서 마귀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래서 뭐가 오죠? 가만두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미 외쳐지면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만약 시작.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야 한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8장 5절 13절 10장 읽어보십시오. 결론, 그들 속에 율법이 딱 기록되어서 예수의 품성과 일치되었다 뜻이 알아야 한다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안다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일치되었다. 율법과 조화되었다 뜻이에요. 다시 제가 있습니다. 이 환난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1월 혐이 임하면서 큰 애침이 끝날 때까지가 꽤 시간이 길 텐데 대부분 재림교회가 배도할 텐데 끝까지 남은 소수가 있을 텐데 그때 이 싸움에서 견디기 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의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환난 때를 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자빠질 거예요. 다 나뒹그러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정말 바짝 때를 졸라매고 잠깐 내일 은퇴한 목사님이 동산을 방문한답니다. 2번 통화를 했는데요. 30년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연구해 왔답니다. 너무너무 나누고 싶대. 얼굴 이름도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기도하면서 오신다길래 내일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목사님 핵심만 요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형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일 이곳에 오셔요. 일본으로 선교를 자주 다니시는 분 같습니다. 이 환난 때를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주는 의의를 알아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가시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을 율법과 일치시킨다 뜻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원수가 그들에게서 실망시키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다고 눈으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였다. 큰 소리 외치면 뭐가 크게 외쳐지는 것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는 기별이 외쳐지니까 마귀가 뭐예요? 성질을 나죠. 그리고 자신의 포로를 마니까 빼가니까 핍박해버리죠. 맞나요? 이게 큰 소리 외칩니다. 크게 외쳐지면 핍박이 바로 따라옵니다. 왜요? 원수가 자기 부하를 빼앗기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개신교회가 용의 권세를 받아서 큰 소리 외치는 사람을 죽이라고 함께 동조할 거예요. 그때 시련의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큰 소리 외치 무엇인가를 조금 아시겠죠? 환송 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둠은 짙어가고 안식일의 시간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죽음을 향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없는 길로 가고 있고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우리 모두는 시련을 환난을 겪을 것이며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 이 너무나 엄숙한 진리 앞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어떤 틀을 쌓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오늘 밤 목숨이 끊어지면 나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될지, 지금 나를 지성소에 불러서 율법과 비교 심판할 때 과연 통과할 준비가 되었는지, 입술의 공언과 수많은 고백의 부분을 넘어서서 실제 내 삶이 내 고백과 공언과 일치하는지 자문해 봅니다. 아버지, 시들어가는 교회 위에 성령이 필요하오니 먼지 동산 위에 주의 자비를 베푸사 이런 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딸의 기도처럼 원수를 실망시키는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첫째인의 경험을 수반하여 계시록 19장에 재림의 주님을 따르는 군사로 중집되어서 마지막 주의 사업의 포도원의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다가 영광스럽게 주의 재림의 날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절먹거든 갈대거든 조그만 시험의 바람에 넘어지는 갈대거든 용서해 주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고 끝까지 의대를 간구하여 이기고 마는 그런 경험을 꼭 하게 하셔서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불량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처음 방문할 한도종이 내일 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여 큰 자비를 베푸사 귀한 안식일 설교 시간 귀중한 하늘의 기별을 진실하게 참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식일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대총에 모인 그 모든 회집에 주님의 큰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 부흥과 참된 계획을 통하여 함께 늦은 배의 군대에 참여하는 많은 군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